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와 윤리 6번째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살펴봤던 동서양의 고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당시에 평민들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자님, 맹자님, 그리고 노자님, 장자님 및 소크라테스, 플라토님까지 이분들은 신분과 계급, 성별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는 대중교육의 옹호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민들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도 했지만 그 더 큰 범주에서는 대중교육을 옹호한 분들이죠.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되기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 계급과 신분이 있었는데 이 대중교육을 옹호하고 강조했던 이분들의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지금 사회로 보면 신분과 계급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육을 옹호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생에서의 중국에서는 현생에서의 도, 기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의 내지는 이 생에서 사후에서의 부르장생을 꿈꿨다고 하면 서양에서는 영혼 교육을 통해서 영혼 교육과 생활 방식 교육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통해서 내생에서의 사후에서의 영혼 영생을 꿈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영혼이 사는 것 이거보다는 고대의 도덕적 삶에 대한 가르침 곧 윤리교육은 부르장생의 삶과 영혼의 삶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셨습니다. 윤리교육이요. 윤리교육과 그것을 따르는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삶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윤리교육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난 영상들에서 길게 살펴본 것입니다. 현대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라고 말하고 분석 철학자라고 말하는데요. 현대 철학자죠. 지지난 세기군요. 지금 21세기니까. 현대 비트겐슈타인 루이비트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영혼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고 죽음은 체험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무한한 시간 지속이 아니라 무시간성으로 이해된다면 현재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시야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는 거죠. 시야에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끝이 없다고 말하고 인간의 영혼이 시간적 불명성, 즉 죽음 이후에도 인간 영혼이 영원한 삶을 계속한다는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보증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늘 그런 가정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을 전혀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에 의한 이 수수께끼가 풀리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영원한 삶이란 현재의 삶과 똑같이 수수께끼 같지 않은가? 공간과 시간에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은 공간과 시간 밖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거죠. 그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현재의 삶의 형식에 대해서 논하라고 말합니다. 사후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가 그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의 7현인들이 있습니다. 그 7현 중에 한 분인 탈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를 믿지 마라. 말하는 반면 비아스라는 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조언하면서 착해 빠지지도 말고 못돼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후에 로마의 세네카라는 분은 가장 덜 나쁜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성경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의 좋음과 나쁨은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윤리는 사후의 삶을 위한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다룬 것을 지금까지 앞전 영상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사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의 문제, 특별히 윤리 교육의 문제죠. 대중교육, 방금 봐왔던 대중교육의 선구자들의 관점을 모으면 삶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불후장생이나 영원 영생의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윤리 문제로 집약됩니다.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분에게는 윤리는 제1철학입니다. 철학인데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는 거죠. 레비나스에게 윤리가 제일 철학인 것은 제1 물음이 정의의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 철학의 물음은 정의, 무엇이 옳은 건가라는 물음, 정의의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한 레비나스, 이분 유대인이거든요. 이 레비나스님은 윤리를 제1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윤리란 남의 얼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지금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이 규정은 타인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책임은 결국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인 거죠. 이 상대방의 얼굴이 찌푸러졌을 때, 힘들 때는 그 얼굴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상대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가 자행했던 그 유대인 학살들을 보면서 나치는 이 독일군들은 상대방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레비나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타자의 얼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주장하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 나는 내 앞에 있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레비나스에게 정직한 얼굴이란 죽음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고 섬기라. 얼굴에는 주고 섬기라는 요청이 들어있습니다. 주고 섬기라는 거죠. 따라서 윤리는 빈말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몸으로서 존재하는 주체를 통해 실천됩니다. 그 말로만 윤리가 행해지는 게 아니고 실천돼야 한다는 거죠. 윤리란 먹던 빵을 내어주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진정한 주체성, 윤리성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받는 타인을 볼 때 그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옷을 입히는 일은 나의 나됨, 그리고 나의 동일성, 정체성입니다. 혹은 나의 주체성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행함으로써 나라는 본질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의 나됨이 된다는 거죠. 타인을 위한 삶은 나의 나됨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레비나스님의 윤리에 따르면요. 남에게 일방성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언제나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레비나스 윤리에서 말합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성경은 가장 훌륭한 책이자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 꼭 이야기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성경을요. 풍부한 의미와 윤리성이 들어있는 성경은 책 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나 영원 불멸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신은 전지전능하고 불멸한 반면 에녹,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무지무능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죽음의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곧 아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한글로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죄, 곧 아담의 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죽음은 불순종한 아담에 대한 신의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은 불순종한 아담에 대한 신의 심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세상에 죽음을 들여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영생을 가져왔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신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이요. 10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신과 관련된 여호와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명령이죠. 신과 관련된 명령과 사람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6가지 계명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행해야 하는 소수의 하라는 명령과 행해서는 안 되는 다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금지의 명령들입니다. 십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 의해 하라는 두 계명으로 축약됩니다. 10계명이 두 계명으로 축약된다는 거죠. 예수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을 신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집약합니다. 사랑으로 집약하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신을 사랑하라는 거,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류애를 해석합니다. 타인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부러 내게 하더라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인류애 속에는 타인과 동일하게 행동하지도 복수하지도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히브리 전통, 이 고대 히브리 전통이죠. 히브리 전통이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상호주의적 권리를 숭상하는 것은 후대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 혁명 당시에 되풀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에 대항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국가에 대항해서라도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 했던 홉스의 견해 죽이지 말라는 히브리 계명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또 재산권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위한 자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로크와 유기적인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루소는 훔치지 말라는 성경 계명과 성경의 유기적 공동선 개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많은 경전이 무슬림을 포함한 여러 집단에 대해 형제적인 원정과 전쟁 때에도 보편적인 인류애를 명했다 하더라도 이 보편성 개념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발전해 온 겁니다. 따라서 보편성 개념은 함무라비나 마호메트의 시대보다 그 후대 제퍼슨이나 레닌 시대에 와서 더욱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 등 초기의 보편적 인권 기획 내에서는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간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인권관은 보편적 윤리의 기본적 토대를 제시했고 현대의 인권관은 이 토대의 기초에 인류애의 개념 속에서 새로운 성원들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죽음과 달리 인간의 삶에서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윤리라는 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 윤리는 2000년 전에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님의 시신을 먹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과 인도인에게 부모를 화장하겠냐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자신들만의 관습을 우월하게 여긴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각자의 관습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윤리관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역마다 윤리적 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와 철학의 전통 속에는 지금 현대의 인권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휴머니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공자님께서도 인을 실천하라, 인도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라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육을 실천했으니까 인류애를 실천한 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죠. 인간만이 갖는 권리, 생명권도 마찬가지고 재산권도 마찬가지고요. 말할 수 있는 자유권도 마찬가지고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유사한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인간에 관한 존중, 존엄, 권리를 교육하는 것은 과거처럼 무수히 많은 최고선을 실행하기보다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는 타인을 해치지 말라는 것도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자 인간에게 행해지는 잔인성이야말로 우리가 행하는 가장 나쁜 짓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교육은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이나 내지는 타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이나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을 권장하는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살이나 타살을 하지 않는 교육,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거죠.
자살이나 타살을 권유하지 않는 교육이요. 그런 윤리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장하지도 않고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도록 하는 윤리교육은 타인에게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인권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윤리교육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권교육이죠. 이처럼 인권의식을, 윤리의식을 신장하는 윤리교육은 개인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도덕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에서 한 6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사관을 다루고 또 영혼관, 부르장생관, 윤리관을 다뤘는데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윤리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윤리 교육들이 이제 공리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의무 윤리로 연결됩니다. 죽음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겁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개별적인 거지만 모든 인류가 죽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죽음은 삶이 적이 아니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한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생의 지금 현실의 삶에 관한 교육적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편적 죽음은 지금 삶에 대한 교육적 담론입니다. 죽음의 담론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은 생명에게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에 속하고 또 죽음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생명의 원리를 쓰신 한스 요나스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삶에도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에 생과 사의 경계는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죽음은 삶과 한 쌍을 이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한 성찰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자 삶의 현관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고 삶의 현관을 열고 나왔을 때 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윤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싫어도 해야 할 행동들의 목록들의 유산을 받았어요. 목록들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라는 것들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의 목록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친절하라, 배려하라, 좋은 것들의 목록에 포함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윤리적으로 나쁜 것들의 목록에 해당됩니다. 욕하지 말라, 그렇죠? 물론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하라, 미워하라, 도둑질하라, 거짓말하라, 간음하라고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나 이 같은 하라는 것들은 좋은 것들의 목록이 아니고 나쁜 것들의 목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행위의 결과가 대체로 인간 삶에 유익하기보다는 무익하고 유해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행위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그 어디에서도 나쁜 것의 목록을 목표로 하여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육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간에 인간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특별히 윤리교육은 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윤리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것은 도모하고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은 피하도록 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윤리교육도 그렇습니다. 종교와 달리 교육은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과거 동양과 서양에서 종교가 국가라는 공적 업무를 이끌어가는 이념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사적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것이 인간 행동에 직접적인 교류 당사자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면 공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은 모두가 도덕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에서 형성되는 인격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일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계속적인 재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배우게 되는 관심,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관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공적인 겁니다. 종교는 지금은 사적인 거죠. 그리고 공적 교육, 특별히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윤리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동서양의 윤리관, 그리고 경전에서 보이는 윤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